1800년도에 조지 밀러라는 아주 훌륭한 위대한 설교가이면서 동시에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 117개의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이 땅에서 그들이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고 또 그 삶의 길을 찾았던 아이들의 숫자가 당시 숫자로 12만 명에 넘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12만 명의 아이들의 대부분이 고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세기 영국에서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많은 아이들의 그 삶을 회복시킨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요, 목사님이요, 또한 교육자로 그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이 외에도 세기에 몇 명 있을까 말까 가장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설교가요, 위대한 교육가요, 또 고아들의 아버지이지만 이 모든 위대한 그 사람의 대표하는 이 타이틀 뒤에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뛰어난 훌륭한 기도하는 사람의 몇 중에 하나다라는 타이틀이 바로 그 뒤에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한 그의 위대한 사역이 그의 기도와 또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습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조지 밀러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지 밀러가 대답하기를, 나는 기도의 영,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삽니다. 나는 내가 걸을 때나 또 내가 누울 때나 또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늘 분명하게 내게로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자 할 때에, 또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일 때에는 나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가 조지 밀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참으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구원의 복음으로 그들의 인생의 희망을,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의 인생을, 우리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이 또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조지 밀러 이 한 분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분들의 모습 뒤에는 한결같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기도하십니까? 조지 밀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냥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라는 말이 아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아마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할 대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도는 정말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는 그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여러 길들 중에, 여러 방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또 하나님과 아주 생생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로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중심적인 능력이요, 그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한 가지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왜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부모님에게 달려오겠습니까? 엄마! 하고 왜 부르겠어요? 엄마 부르면 나올 거 알기 때문에 엄마 부르는 거거든요. 네. 왜 꼭 용돈이 떨어지면 아빠한테로 다가오게 달려오겠습니까? 아빠한테서 돈 나오는 거 알기 때문이거든요. 때로는 엄마한테 달려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 돈이 엄마한테서 나오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경우에 아빠도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네.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그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 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니까 가는 거예요.
맞춤기적인 반항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엄마가 필요 없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필요 없이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항상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의미,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by all means,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조지 밀러가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루 24시간을 살았겠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거든요. 기도하면 내게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내 아픈 마음이 다 싹 낫거든요. 내 상처가 위로받거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또 내가 운영하는 이 고아 아이들의 삶이 뭔가 위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는 진짜 힘이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힘이에요. 그들은 기도가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세세한 영역,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기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에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기도에 헌신하면 할수록 그 삶의 부분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곳곳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약한 것들도, 부족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고요. 내가 약한데요, 사람들이 나를 강하게 봐요.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변화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신을 기도의 사람이라 부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정말 효과적인 기도, 능력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효과적인 기도, 우리로 하여금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기도는 어떻게 가능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되면요, 정말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싶은 거고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싶은 것이고요, 잠자리에 눕기 전에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저 드라이한 기도라고 그러죠. 메마른 기도,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몇 가지 기도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냥 긴가민가한 그런 상태의 기도. 이런 경우에는 그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 정말 사랑스럽고 간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한다면 그 경험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이 참 편하구나, 마음이 참 뜨겁구나, 뭔가 보이는 것 같구나 라는 이 경험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조지 뮬러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비로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지만 용기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 마음에 정말 푹 하고 눌러놓았던 어떤 그런 죄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정말 무언가 먹을 게 크게 취한 것처럼 확 눌려서 되게 불편한데요, 그런 어떤 마음이 편하게 해방되어지는 듯한, 그냥 나음을 입는 듯한 그 기쁨을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언가 꽉 막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해도 마음이 쓰려, 불편해. 이런 분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아픈 것이 치유받는 그 순간까지 정말 꽉 막혔던 것이 확 뚫려버리는 그러한 해방의 기쁨이 오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그 아픈 마음을 만지셨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에는요, 이런 특별한 경험이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 뮬러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 신앙인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새겨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내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기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울게 하시기도 해요. 우리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돼서 우리가 울고 통곡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건드리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건드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는 거, 우리가 통곡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 용서의 사랑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제가 알아요. 하나님 나만 건드려주시고 내 마음 만져주시면 내 죄 다 용서받고 내가 새롭게 되어질 줄 믿어요. 하나님 그 사람 내가 의지해서 지금 기도드리니 내 기도 받아주시고 내게 평안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이렇게 좋은 영적으로 충만한 스테이지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되고요. 기도만 하면 내 막힌 가슴이 팍 뚫리는 것 같고요. 기도만 하면 기쁨이 있고요. 기도를 통하면 그냥 막 찬성이 넘쳐나고요. 기도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요. 이런 경지에 이르르고 싶은데요. 모든 신앙인들이 이 경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마음이 안 따라줘서 기도 못하게 되고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2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아멘하고 일어나 보면 5분밖에 안 지났고요. 또 매일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세상 사는 거 바빠서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 챙겨 입고 준비해서 일 나가고 뭐 또 정신없이 일하고 돌아와서 또 이렇게 보면 또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몸이 피곤해서 또 기도 못하게 되고요. 막 이런 시간 생활들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만 가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아픔을 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루 24시간을 산다는 것은요,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이제 아기로 이제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를 배웁니다 하는 그 배움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단계가 있단 말이죠. 억지로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일부러 시계에 알람 맞춰놓고요. 삐리삐리 울리면 3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억지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꾸만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생활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조지 밀러라는 이 사람의 기도 생활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가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생활은 분리되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날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의 생활, 기도의 훈련을 받는 신앙인들은요, 그 성장 속도가 빠르고 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가 훈련하고 또 훈련받으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훈련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여기 나와요. 사는 거 바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바쁘고 또 일 갔다 오면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분주하고 그래서 단 하루 5분, 3분, 5분 시간 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의 생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간단해요. 6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래요? 뭐라고 그러셨죠?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성경 말씀의 그 본문의 배경은요, 이 말씀을 그저 기도할 때에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신앙 좋다 자랑하려고 기도하였던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보이려고 내 신앙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요, 나 방언하는데 당신 방언할 줄 알아? 이러면서 자랑하라고 하는 기도 아니고요. 또 기도를 30분밖에 못해? 1시간은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통성기도하면 안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야 돼요. 이러라고 통성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무시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예,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골방이 뭐죠? 혹시 모르십니까? 저기 아무도 못 들어오는 조그만 방 있잖아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텔레비도 없고 책을 보고 싶어도 불도 없고 막 이런 그냥 나만 있을 수 있는 조그만 방.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면 거기가 골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내 방에 들어가서 커튼 쳐놓고 문 닫으면 거기가 골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문을 닫아 걸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을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에 열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기도에 열중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얘기고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바빠도 아무리 시험이 내일이라도 끊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아무리 무슨 난리가 나고 뭐 전화벨이 울려도 다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기 원하시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시고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내 삶의 대부분은 다 저거 바깥 세상에다 놓고요, 요만큼 뛰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거든요,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 기도 들어주시고 뭔가 좀 해주세요, 아셨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얼마나 기냐 하는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얼만큼 간절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면요,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불어 승리하며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stop the clock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여러분의 시계를 멈춰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시간을 멈추고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깨우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끌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들어주기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실 때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이제 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사랑의 영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기뻐하는, 감사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칭찬받는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